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 이 복된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구원해 내시고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물어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또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저희들의 삶이 오늘 하루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홀로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 교리들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교리들을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그리고 우리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교리들을 깨달음으로써 파생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우리는 필수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교리들을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천성적으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떤 교리에 대하여 토의하고 논쟁하고 그것들을 강조하느라 많은 세월을 허비하였고 정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체험에만 의지하려는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등지고 신비적인 체험에만 몰두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올바르지 않습니다. 교리에만 집착하거나 또한 신비적인 관심, 이 신비적인 체험에만 집착하고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믿음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들에게는 항상 이 두 개의 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그 첫 번째 노는 이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노이고, 다른 또 하나는 생활이라는 노입니다. 만약 어느 쪽이 되었든 그 한쪽만 열심히 젓는다면 전진하지 못하고 저으면 저을수록 그 자리를 뱅글뱅글 맴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똑바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다른 한쪽의 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므로 생활에 적용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우리 생활이 언제나 교리를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들을 강조해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체험을 무조건 신뢰하고 교리적으로 또한 목회자들에게 점검받지 않아서 건전하지 못한 신앙생활로 굳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꾸려 나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 나갈 때에 우리의 생활의 그 특징과 본질은 교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순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교리적인 면을 설명하고 그 이후에 그 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세상 어느 곳에 동시에 존재하고 충만하고 현존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웠습니다. 즉 인간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고 모든 행위가 그분 앞에 드러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생활 가운데에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 중반부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자신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조화의 사상입니다. 조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게가 똑같은 두 개의 사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게가 똑같습니다. 그 두 개의 물건을 저울 양쪽에 올려놓는다면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완전한 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합당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첫 번째 조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실생활에 있어서 교리와 실천을 똑같은 비중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 조화라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교리나 실천의 그 어느 쪽 한쪽으로 전적으로 치우쳐져서 살면 안 되고 그 한쪽에 더 비중을 두고 다른 한쪽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조화를 잃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 즉 교리적인 부분과 이 생활 부분이 균형을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쪽이 자신이 부족한가를 늘 발견하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합당이라는 첫 번째 사상은 조화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합당이라는 단어의 사상은 바로 어울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가지고 1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어울리게 행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합당이라는 말은 어울리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교리와 실천 사이에 부조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울리다라는 표현은, 의미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 않는 색깔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어울리게 입어야 됩니다. 만약 색깔이 맞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면 여러분들은 패션 감각이 없다고 웃을 겁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들도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부조화나 현저하게 대조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물과 쓴물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이 교리는 마치 우리의 의복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생활은 그 의복을 장식해주는 장식품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치장하는 장식품들,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과 어울리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옷의 장식품이 어울리도록 해야지 멋진 장식품을 달겠다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 옷을 입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생활은 교리의 근거를 두어야 하고 그 교리와 병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장식품,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도 계속 교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부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곳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고에는 교회를 에클레시아, 바로 부름을 입은 자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름입니다. 이 부름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2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예와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외국에 살 때에 그 외국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 나라의 명예가, 내 나라의 그 영광이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잘 못 살면은요, 우리의 대한민국, 나아가 아시아 전체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 민족과 또한 전체 아시아가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 손에 우리나라의 민족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저의 손에 우리 교회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 나라의 명예,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고 죄와 무덤에서 새 생명으로 옮기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은혜를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 어렵고 벅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에 참 그렇게 산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지불하신 그 대가, 즉 여러분의 몸값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값진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살 정도로 나는 값지고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곧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러므로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 합당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져 주셨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이 아침에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예와 영광을 우리 손에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 욕먹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욕먹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힘의 능력, 그 역사,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이 아침에 생각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또 그 부르심을 받은 푸름에 합당하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루 사는 동안에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워주신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